오늘 설교 주제는 잘 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제일 중요하게 먼저 가르치신 비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모를 거다,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지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로 하면 크게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요.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셨고 또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셨고 제자도 삼으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저 천국에는 하나님 뜻이 완전히 통하고 지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제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제자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요. 또 긍정적으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또 우리를 포함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마태복음 6장 10절이 정확하게 알게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을 모으시고 저들을 양육하시고 저들을 내어 보내셔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또 종래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당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내어 보내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요. 10장에 보면은 70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12사도에게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당부의 말씀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비유의 목적, 또 비유가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내용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보셨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요즘은 농지 개혁인가 뭐 돼서 다 기계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적은 밭들이 많았어요. 논들이요. 여러분 그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충청도는 모르겠는데 강원도에는 엄청 그런 적은 산에 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런 적은 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이 있고 밭 사이사이에 이제 경계가 되고 농부들이 걸어다니는 길가 또는 두렁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하는 걸 많이 보셨어요. 그것을 이제 소재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보리와 밀을 많이 심었대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렸냐면 이렇게 손으로 한 주먹 씨를 쥐어서 하늘에다 뿌려서 이렇게 바람이 널리 퍼지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는 이제 밭두렁에 떨어지지요. 그러면 그 새가 와서 쪼아먹고 없어진다.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진다. 그러면 싹이 나도 곧 말라서 죽는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지면 가시덤불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서 제대로 못 자라고 죽는다. 다만 좋은 흙에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왜 이 또 설교를 하시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다른 말씀일 테니까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죠? 첫째, 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밭이 있어요. 흙이 있습니다. 그죠?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농부입니다. 여러분 비유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복음의 씨를 뿌린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대대로 역사적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도 그 농부의 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인 여러분들이 씨를 안 뿌리면 소출할 게 없어. 여러분들이 씨를 안 뿌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농부인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사보타지를 하면, 사보타지가 뭐지? 일을 안 하고 하면 뭐 데모나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 농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근데 농부가 농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농부가 농부인지 알아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우리의 농부의 첫 번째 농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분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면 농부라는 정체성은 같아도 우리는 그분 앞에 효과적인 농부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죠? 물론 교회 충성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킹스 주블리 교회와 정희택 목사를 구하라 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나라를 구하다 보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선순위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 소속 사는 지역이 달라도, 교회 소속이 달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에 속한 패밀리다, 그죠? 농부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좋은 농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농부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그 제밥에만, 이게 또 말이 안 된다, 교회에서 제밥이라니.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농부로서 내가 나의 부르심이 뭔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돼서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그죠? 앞뒤가 바뀌면 곤란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속한 뭐 단체나 교단이 다를지라도 여기 빌딩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위층에 교회가 하나 있던데 같은 패밀리예요. 우리가 우리 어떤 그런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 알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같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건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총질은 안 하잖아, 그죠? 대한민국 육군하고 해병대고 총질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농부들에게 나타날 표지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우리 또한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을 축복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게 힘쓰느냐? 이런 것들이 농부로서 첫 번째 물을 질문 드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이 되겠는데, 두 번째 농부로서 질문할 게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먼저 여러분 이 37절 후반절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버지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시래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니들이 잘 못 믿을지라도 그 일을 보면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표적,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라도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농부로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축복하는 마음, 또 언짢은 일을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애기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잖아, 그죠? 애기들도 이쁜 여자들 좋아하더라고. 용케 알아봐. 근데 하여튼 애들이요, 마음이 흉악한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갈 것 같아, 그죠? 애기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분 안에 즐거움, 기쁨, 감사, 화평,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니까 가는 거지요. 또 우리가 뭐 성경을 또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로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부족하면 배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신통한 생각을 했지 뭡니까? 어떤 신통한 생각을 했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먼저 해야지. 근데 어떤 충청도 분들은 쑥스러워서 뭐 답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10중 8구는 인사하면 꼭 인사해요. 근데 서로 기분이 좋잖아, 그죠? 뭐 엘리베이터 좁은 데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 이거 보고 이러고 어색하게 그럴 것도 뭐 있어, 그죠? 우리 운명 공동체잖아. 불나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이건 너무 심했나? 아무튼 우리 마지막 옛날 같은 한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 복층에 살지만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날 보고 좀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표정도 좀 하고요, 그죠? 뭐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남들이 날 보고 시험 들게 할 거 뭐 있어? 그렇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실 때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유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통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설명이 따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역사의 진전에 따라 달라져서 전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전도가 다 필요하고 좋더라도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에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믿어요. 뭐 감자 전도를 하든 고구마 전도를 하든 무슨 전도를 하든 다 좋지만 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열어드려야 된다. 그게 농부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쓴다. 시작.
보세요. 성부 하나님 함께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친히 이러면 우리는 뭐 그분하고 우리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니까 뭐 꿈도 못 꾸겠지만 예수님도 아버지가 계셔서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우리도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 5절 시작.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오직 성령으로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야 나에게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능력에 기반을 두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본은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기본은 확실히 숙달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병이 낫게 하시거나 또는 어떤 표적이 있게 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사람의 몸의 근력 같아서 안 쓰면 자꾸 쇠퇴되더라고요. 쓰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을 하면서 보면 어떨 때는 치유 사역을 하나님 자주 하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치유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되는 확률이 더 많아. 근데 어떤 이유로 다른 일에 이렇게 더 골몰하다 보면 나도 보기에 치유의 능력이 전같이 않아진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좀 어려움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근력 같아서 자꾸 쓰면 쓸수록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와 권능으로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한다고 하셨다면 이 킹스 주블리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언제 어떤 병을 고치게 하시거나 어떤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준비하겠다.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씨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 순전한 씨를 뿌려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종자를 사와도 그 안에는 좀 안 좋은 씨도 있겠죠. 생명력이 손상됐거나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를 뿌려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그 초대교회 때도 그 순수한 씨를 안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고린도서 2장 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한 것을 전하지 수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씨를 섞은 씨 또는 혼잡게 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러면 오늘날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뭐냐면 포도주에다 물을 타는 거. 제가 옛날에 그 BC 시대 예수 믿기
예전에 술집에서 술 먹다 보면 뭘 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또 생각나게 하시어. 아, 나또 이거 잘못된 건데. 아무튼 뭘 타고 막걸리다 물 타고 뭐 그리고 매출 올리고 사기야 사기, 그지? 아 근데 초대교회 사역자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다 뭘 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씨에 관해서 잊어지지 않은 하나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지금부터 3년 전쯤 됐을 거예요. 미국의 그 플러 신학교라는 그 큰 신학교에 한국인 그 신학 교수가 한국 유명한 신학교 학자인데 이런 북토크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많은 한국 교인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지 못했대요. 거짓 복음으로 오도되어서 예수 믿으면 건강과 부를 얻고 출세한다는 설교를 해야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설교하는 교회로 모인대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과 선교를 빙자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부추겨서 이른바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자기 왕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 모습이래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막 그분은 한국의 저명한 학자이고 장로교단의 목사님인데 근거 없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나만 봐도 그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사람 말이 맞나 보다. 아무 말도 안 하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아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뭐 다는 아닌데 많은 교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지 못했대. 거짓 복음으로 오도되었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말씀을 혼잡해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또 놀란 게 뭐냐면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하늘 밑에 사는 한국교회가 저주받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믿어요. 복음 있지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이 있고 또 서신서에도 있고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신분에 대한 그런 그분의 직임 신분에 대한 그 복음이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복음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얘가 복음에 정을 하나 왜 이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여기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제가 감히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직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백인데 그분이 무엇 하셨는가는 아직 중간에 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공생의 중간이니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것도 역시 중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주라는 그 단어가 있지만 이것이 왕이라는 뜻인데 그 베드로가 그때 얘기한 주는 선생님 그냥 보통 그때 주여 주여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더 완전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세요. 천사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천사가 아니잖아. 천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 들판에 양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전한 고지예요. 그죠?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구세주, 그분은 세이비어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유대인이 기다렸던 기름 부은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주 왕이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시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 사하신 구세주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서 고백한 거니까 뭐 더 이상 기대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이라는 최소한도 이것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또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 하실 것인가 라는 그분의 그 행함에 대한 복음이 있잖아, 그죠? 아까는 그분의 존재와 위격에 대한 복음이 있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것은 어디서 정리한 것이냐면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사도 설교가 3번 있거든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 갔더니 거기 듣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계시가 완전히 계시가 완성된 설교 아니겠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의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베드로의 설교를 기뻐하셨으면 3,000명, 5,000명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살펴보니까 또 서신서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여러 성경 기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미리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자주 전하는 구원의 복음하고는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저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거든요. 여러분 보통 지금 이제 복음을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고 성령 받고 영생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축복받고 이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형리 같은 제가 사형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도 없고 저도 그런 그 고백으로 전도받고 구원받았는데 정확히 보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서신서에 기록된 설교 내용을 다 함축한 건 아니더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만 특히 강조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했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선한 일을 했다. 그게 부정적인 그 내용이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고 축복받는데 제멋대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 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면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애들이 난리자. 그렇지 않을까? 요즘 애들은 착해서. 그렇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씨를 뿌리려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완성돼서 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진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너그러 오셔서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다고 예수만 들어있으면 구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20년, 30년 전부터 교회가 교인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젊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럼 뭐가 부족하느냐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주로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지 않더라. 부족하더라. 왕 대신 그분에 대한 왕 대신 메시지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래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더 자기 왕국을 세운다고. 왜? 왕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에 왕이 없고 내가 왕이 되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 절대 천국 못 갈 일이 없어. 그건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그 왕이 누구신지 그 왕되심에 대한 법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많이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 그 운동장이 복음이 교회 마저 반석이잖아. 아까 우리 찬양팀이 기록 반석이잖아, 그죠? 내가 이 반석에 내 집을 짓는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면 복음이 반석인데 끼우러져 있어. 어떻게? 구세주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구세주 대신 그 주님의 그 주님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왕 대심이 동등하게 강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옷을 벗기 잘했네. 열이 나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저분 보니까 오늘 점심 일찍 먹기 글렀네. 그 훌륭한 통찰이세요. 저는 정말 우리 히태무쌤 교회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디 가든지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 그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나라 왕이신 그분의 왕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명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축복받고 내가 왕이지 살겠다는 잘못된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치다보는 게 목사님 빨리 가시죠. 그러는 것 같아서 간다. 자,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예수께서 무엇 하셨고 무엇 하고 계시는지 무엇 하실 건지를 정리한 내용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가 전한 그
이 복음, 우리 사도적 복음이라고 부른다면 사도적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 내용의 메시지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리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믿으시죠?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고 새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중요한 진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부활과 십자가를 같이 강조하고,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십자가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고루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믿은 거거든요. 자,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또 사망 권세 다 파멸되었고, 마치 그 베노의 개선 장군이 포로들 끌고 개선 행진하는 것처럼 사단과 그 졸개들 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개선 행진을 하셨다.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예수 앞에서 다 퇴폐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짓밟을 권세를 받았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모든 컨코러, 승리자보다 더 큰 정복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부르셨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시작.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이셨어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니에요. 뭐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왕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대신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것을 가장 높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전에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동시에 저 천국 보좌 예수님 의자에 함께, 왕자에 함께 앉아 계시는 존재들이에요. 보좌가 엄청 크겠지. 아무튼 뭐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캐나다 집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서 우리 손녀딸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6개월 된 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6살 된 손녀가 있거든요. 하루는 그러더라고. 6살 때 내가 지동생 태어나기 전에 나한테 오더니 할아버지 애기 태어나면 어떻게 앉힐 거니?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이쪽 무릎에 앉히지. 내가 알았지. 지가 무슨 얘기를 질문하는지. 이쪽 무릎에 앉히지. 그리고 너는 이쪽에 앉힐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아니래. 할아버지 나만 알으래. 내가 애기를 안을 테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 워낙 크셔서 그분 무릎에 앉아 있어. 한 번은요, 제가 98년쯤 됐나요?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우리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자매 얘기인데, 그때 한동안 교회에서 성령에 취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설교가 마치고 기도식 마치고 이제 기도사하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자매가 너무 행복하게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왜 웃니? 그랬어. 웃음을 못 참으면서 목사님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있잖아요. 왜 보기만 해도 아주 건강하고 이쁘고 아주 즐겁게 보이는 애기. 그 애기가 예수님이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슴까지 보이는데 그 애기가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가슴도 만지고 이러고 애기가 놀더래요. 그래서 걔가 물어봤대. 예수님 얘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가 얘다 그러셨대. 그래가지고 나도 또 호기심과 또 시샘이 생기잖아. 너 한번 여쭤봐라. 예수님 날 보고 뭐라고 그러시더니 그랬더니 또 웃더니 목사님도 걔 같대요. 그거 근데 믿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죠? 나에 대한 자의식 있잖아. 그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기만 해도 즐겁고 건강한 아름다운 애같이 보일까? 내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 함께 앉게 하시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죠?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 자, 예수님은 천국 보좌의 시작.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착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다. 이게 설명이 약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의 뜻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언제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독립시키시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착자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놀랍게도 예수님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언제입니까? 라고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해방시키고 가셔야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도분들도 힘들긴 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왔는데 그분이 이해가 쉽겠어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승천하기 직전인데 그때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면 약간 그분들의 의심이 가. 그죠? 좀 의심이 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때 그거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얼마나 충격이겠어.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그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들이 말하는 끝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상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무사히 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환영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내 왕자에 앉은 것을 내가 믿어라.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사단의 압제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뭐 하늘의 별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라.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요.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도 혼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천국 안 가본 사람들인데 이신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가시거든요.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무사히 가셨는지 혹시 또 엘리야가 누가 오해한 것처럼 올라가다가 떨어지셨는지 누가 알아? 안 보이잖아. 뭐 망원경이 있으니 보여? 뭐가 있어 보여?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진짜 집으로 가셨을까? 잘? 아버지가 환영하셨을까? 이게 다 퀘스천이에요. 궁금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주시고 모든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셨어. 그럼 예수님 무사히 돌아가셨구나. 보좌에 착자하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해서 뭐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이 땅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나라 보좌에 착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왕이 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그 7대 영역에 나가서 그 영역을 그 왕권으로 뒤집고 하늘나라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왕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왕의 권세로 우리가 번임받은 영역에서 복음이 그 땅에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할 사명과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제 같이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부으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옆에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뭐 하셔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계속 누구에게 부으세요? 교회에게. 제자들을 붓고 계세요. 그죠?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만 부음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동시에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보니까 사람이 바빠지면 투박해지더라고. 불친절해지고 바쁜 게 참 좋지 않은 거더라고요. 뭐 교회 일로 바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바쁘다 보면 옛날에 내 얘기지만 큐티를 좀 덜 해. 안 할 수도 있어. 좀 바쁘면 기도도 별로 못할 수 있어. 바쁘다 보면 반가운 성도 만나도 얘기도 못해. 바쁘니까 가야 되니까 별로 예수님답지 않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만나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안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더 나가서 바쁘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져 가지고 나 폭력성이 나오려고 그래. 그랬어. 지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음으로 확증하신 사랑을 성령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을 믿고 계속 지금도 사랑을 보여달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메마르면 폭력성도 나올 수 있을걸.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표정을 짓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부으신 예수님에 우리는 누가 되었나요?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고린도서 3장 9절 시작.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래요. 한국 사람 동업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이분하고 동업은 완전한 거야. 완전히 믿어도 돼. 성령님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고 그분의 동역자예요.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속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도 논리적으로 있어요. 아멘. 체험적으로는 몰라도 논리적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성령이 동역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내 파트너야. 하나님 내 파트너야, 그죠? 이거 내가 지어놓은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믿는 제자들의 마음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 갈라디아 1장 15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실 때, 여기 내 속이라는 내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셨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당신을 버리셨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 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베소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게 없네요. 에베소 3장에 보면 19절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1장에 보면 이미 예수 피로 가까워졌고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미 거듭났는데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거듭났는데 3장에 와서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 차원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폭을 한없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랬고, 설명 안 했구나. 베드로가요, 바울이 그랬잖아 아까, 그죠?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바울이 또 골로새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수고한대요. 나도 수고해. 그러나 그 수고의 본질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 나는 그분을 따라 일할 뿐이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그분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의 안진뱅이라는 안타까운 분이 있었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누구였죠? 누가 일으켰죠?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대답하네.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누가 일으켰죠? 이제 대답하네.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뭐라고 그랬죠? 왜 이상하게 너를 쳐다보냐고. 어떻게 이상하게? 존경스럽게 왜 쳐다보냐고. 부담된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 종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영화롭게 나타나셔서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이지만 선포하게 하신 그분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결같은 증거 아닌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베드로도 그래. 요한도 그래. 사도 바울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같이 평범한 자가 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었더니 그분이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시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설교해요. 설교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그죠? 아까 예배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뭐 공동묘지에 묻혔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이 다시 혼이 오고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다. 우리 DNA만 어디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근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 생각해 봤는데 잘 상상이 안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재판장으로 산자 죽은 자 재판장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고린도서 6장 2절 그리고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고도 하물며 세상 법적으로 가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악한 천사들을 판단할 재판장이 된대요. 여기 보면 천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우리가 판단할 건 없잖아. 그죠? 어떤 천사를 판단할까요? 사단이 하나님이 하는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후사를 돌보게 하셨잖아요. 사단은 또 그 악한 것들을 보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대대 그 집안에. 그리고 굿할 때 그 무당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있었던 고모 이모부 목소리 내고 이 짓거리 하잖아. 그죠? 알아들을 분 알아들으시고. 그 사단이 가게에 보낸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우리 가게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무당이 굿할 때 무당 목소리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 목소리 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고모부다 이모부다 어쩌고 저쩌고 노잣돈도 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의 하나라고 믿는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귀신들을 엄하게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우실 것 같아. 나 아주 죽일 거야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인 복음을 믿으면 사도적인 권세를 갖게 되고 사도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엇 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 씨를 뿌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사도적인 권세와 사도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역에 놀라운 것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요 예수가 구세주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계획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알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복음 전한 많은 사람 구원하셨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사도적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교육과 이해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뭐 이 내용을 불신자한테 가서 다 그대로 전하라는 건 아니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또는 치유도 예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성경이 기록된 사도적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따 우리 스모 그룹 시간에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제 밥맛 없겠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역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태 목사님 1시에는 끝난다고 그랬는데 못 믿어서 좀 늦게 하셔도 된다고. 못 믿을만 하죠. 지금 세 번째 시작인데요. 자, 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잖아요.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에게 밭이 있어요. 마음이 밭이잖아, 그죠? 비에 보면 옥토가 30배 열매 맺잖아요. 돌짝밭도 길가 같은 굳은 밭도 가시덤불이 있는 무성한 밭도 열매 못 맺어요. 그러면 정의통 목사님 여기서 아무리 온전한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해도 현재 여러분의 마음밭이 굳은 돌짝밭 굳은 길가 같은 마음인지 염려 근심이 가득한 그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지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죠? 그건 농부가 관리할 영역이잖아, 그죠? 정의통 목사님이 여러분의 밭을 일일이 다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말씀을 가리키고 가이드를 주고 도움을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 밭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받아요. 여러분 아픈 것을 쓰셔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밭이 옥토입니까? 돌짝밭 같은 밭, 길가 같은 밭입니까? 가시덤불 같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개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성인이 되면 본인의 책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들 되게 하셨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갈릴리에서 따라온 제자 중에 7명의 사도가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얼마나 과격한지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여기서 우르르 하면 제가 쿵쾅한다는 거죠. 뭐 얼마나 성질이 그런지. 참. 그리고요, 사도들이 사도로 임명받은 다음에 싸운 거 아세요? 누가 제일이냐고 서로 싸워요. 나는 그게 사도들이 전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사도된 다음에 싸우더라고. 아니 심지어 최후의 만차 석상 가서도 누가 제일이냐고 싸우더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 목사 부부가 싸우는 것도 이해가 되지, 되기는. 그리고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베질 않나? 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요. 이 동네가 무슨 동네지? 반석동? 반석로지요. 반석로를 지나는데 세븐일레븐이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안 팔아. 왜? 사마리아 올라간다, 유대인이다 이거지. 뭐 물건 없어요. 아이스크림 떨어졌어요. 뭐 식당 문 닫았어요. 이러고 환영을 안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여, 예수님 껴가지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새끼를 다 태워 죽입시다. 뭐 이래. 저 새끼는 아니고 저것들을 다 태워 죽입시다. 말이, 저 새끼는 양반이지 말이 돼. 태워 죽이지예요. 하늘에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 땅에 평화와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는 분이 왔는데 저것도 다 태워 죽이지. 저것도 기분 나쁘니까. 그거 사도예요. 이야, 참 대단한 사도들이 있더라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나중에 정말 변해요. 근데 복음서 시대만 해도 안 변했어요. 성질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시죠?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 같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밭을 적용해서 옥토가 되도록 3년 동안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결국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킹스 주블리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뭐가 있냐면 내가 3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에 복되고 내 인생에 참으로 은혜롭게 하는 것은 내 결단이고 내게 책임이 있다. 특히 물론 나도 성경을 읽고 나도 성경 묵상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받지만 실은 마음밭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믿기는 이 교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성화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여서 꾸준히 여러분 마음밭 돌봐와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변화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밭을 관리 안 해도 좋은 열매 맺을 거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자를 제가 봤자 일부러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듭났잖아요. 그죠? 사도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들,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쁜 소식은 그들이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심느냐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돌보게 하느냐도 결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정상적이라면 계속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3년 전부터는 5년 전부터 작년부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하나님 편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을까요? 되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마음에. 그냥 마음이 믿음에 자라는 그 밭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에게도 뭐 우리 부모님들을 탓할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니까 그 탓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는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는데 계속 지금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빗씀뿌리 기대가 있는지, 또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말씀을 못 믿고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믿든지, 나는 재수없는 존재라고 거짓말을 믿든지, 어떻든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빛으로 비춤을 받아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도와주시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받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변하지 못해요. 서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중보해주고 같이 병을 낫기서 기도해주고 교회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먼저 사역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아무리 지금은 자갈밭 같더라도 길가 같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아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도전이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인생이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절대 지옥은 안 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농부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돌보고 밭을 직역을 한다면 저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 유익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우리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팀이 있잖아요. 목회팀이 있고요.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는 서로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서로 필요하거든요. 겸손하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몸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는 걸 믿고 마음을 열면 최소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옥토가 될 수 있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양육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저도 부부싸움 엄청 했어요. 왜? 좀 잘해보라고. 그건 그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잘해보라는 건데 부부싸움의 본질이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줄 몰랐네.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하나님의 금하신 죄인지도 몰랐네. 할수록 자꾸 묶어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좋아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말씀을 가리키는 내가 말씀을 어기고 계속 부인을 묶어놓으니까 점점 덜 사랑스러워지잖아, 그죠? 또 그분이 할 말은 엄청 많겠지. 많은 이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돼야지 라고 했든지 좋은 맹세를 했든지 나는 우리 엄마같이 저렇게는 안 살 거라고 맹세했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맹세를 파하지 않으면 맹세가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그대로 되게 하여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면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병낫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됩니다. 우리가 원인을 몰라서 치료 못 받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 문제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까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